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호승 시인과 문정희 시인의 시 두 편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정호승 시인과 문정희 시인은 굉장히 문단에서 유명한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잘 파고드는지, 저도 이제 두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시인들의 시를 굉장히 많이 낭송을 하는 편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참 많이 대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정호승 시인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게 해주고 어떤 치유 역할도 해주고 어떤 감성을 잘 파고드는 시인이시고, 문정희 시인 같은 경우는 여자의 마음을 굉장히 대변을 많이 해주는 시인이죠. 여자의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시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유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펜의 힘을 이용해서 여자를 많이 대변해 주는 시인이라 그럴까요? 이게 여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언어나 그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어요. 뭐 남편, 오빠 이런 시들, 이런 거 읽어 보셨나요? 그런 시들을 보면 아, 대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필체가 굉장히 세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 정호승 시인의 교재에 있는 6페이지에 있는 수선화에게 함께 해볼게요. 자, 정호승 시인은 1950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을 하셨죠. 경희대 국문학 학사와 또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시고 2008년도 제23회 상화 시인상,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제11회 편은 문학상, 그리고 2000년도에 제12회 정지용 문학상, 그리고 1989년도 제3회 서울 문학상까지 수상하시고 아주 많은 시집을 내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카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시도 많이 쓰셨고요. 여러 장르의 시를 풍경과 어떤 감성을 같이 합쳐서 그런 시들을 많이 쓰셨어요. 자, 수선에게 같은 경우는 치유시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북 그 자살하는 분들을 위한 그 방지 캠페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시를 낭송을 해서 모든 분들이 막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 수선아에게라는 정호승의 시는 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죠. 따뜻해지기도 하고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는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모두가 다 그 범위 안에서는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나만 힘들고 나만 못 살고 나만 괴롭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에서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지나가는 새들도 아무 생각 없는 새들 같지만 그 새들도 모두 다 외로워서 물가에 앉아 있고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시 좋죠. 자, 그 오타가 있네요. 공연이 울려오지 않는 전화를 했는데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요거 수정해 주시고요. 자, 시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울지 마라. 첫 마디가 울지 마라. 자, 근데 울지 마라 이렇게 읽는 것과 울지 마라. 누군가를 내가 지금 위로하려고 시를 읽어주고 있어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꼭 뭘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되죠. 저 사람이 반응이 없어. 내가 낭송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팔짱을 끼고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관객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면서 끄떡끄떡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데 자, 첫 마디가 우리가 관객을 향해서 지금 낭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을 향해서 낭송을 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내가 누구 친구를 위로를 하거나 누구 가족이 너무 아파 상처받고 왔어. 그 친구를 위로할 때 어떻게 울지 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힘내. 라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잡아주죠. 흔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시처럼 읽어버리면 느낌이 좀 덜하죠. 그래서 울지 마라. 어깨를 딱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응? 하고 이렇게 누군가 위로하는 듯한 그런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울지 마라. 토닥토닥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뭘?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자, 목적 어떤 거?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자, 제가 거기다가 강조를 했죠?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하나, 둘, 셋, 쉬시고.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자, 가끔 그런 거 있죠. 혼자 집에 있다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심심하다 그러니까 무료할 때가 있어요. 그럼 괜히 전화기를 괜히 켜보죠. 전화가 오지 않았나? 누가 날 찾지 않나? 카톡도 보게 되고 누가 날 불러주지 않을까? 괜히 막 오지도 않는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를 계속 만지작 거리면서 열었다 닫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 외롭다라는 거는 이제 공허하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무료하죠.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마라. 스스로 어떻게?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자, 근데 이제 이게 상징적인 얘기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 우리가 사는 일상이 항상 해가 뜨고 밝은 날만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 불고 비 오고 눈비 오고 뭐 벼락치고 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그냥 수긍해서 살아가라 이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가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가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가고 물처럼 그렇게 어우러져서 가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자, 오늘이 부활절인데 교황청의 우리 저기 누구죠? 교황청에 계시는 신부님 혼자서 교황님은 혼자 미사를 보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거 있죠. 저도 카톨릭 신자이기는 한데 요새 이제 성당도 못 가고 그래서 가끔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오늘 부활절인데도 예배도 못 보고 이렇게 같이 모임이 안 되니까 참 많이 속상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자, 그런 생각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주문만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제 기도 안 들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모두 잘되게 해주시고 뭐 가족들 뭐든지 다 바라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 많은 얘기들을 하나님이 듣고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도 가끔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요. 자,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자, 물가에 앉아 있는 거는 어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가끔 물가로 가죠. 그래서 그것도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집이 아파트나 이렇게 강가를 끼고 있는 집들은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물에 빨려든다 그래요. 근데 조경이 좋고 뭐 풍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그 아파트들이 아주 부촌이잖아요. 뭐 비싸기도 하고 조건적으로 그렇기도 한데 이제 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물결이 잔잔한 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빨려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꼭 외로워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자, 이거는 이제 해가 뜨고 질 때 얘기겠죠? 그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대요. 종소리를 내는 이유가 외롭기 때문에 울려 퍼진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은유를 써서 은유화시켜서 시를 쓰셨어요. 자, 들어보시니까 시가 어때요? 위로가 좀 되세요? 자, 이 시는 대표적인 치유시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할 때는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의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을 같이 동조하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시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외롭니? 난 안 외로워. 근데 하려니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받는 상대방의 느낌이 어떨까요? 진심으로 느껴질까요? 가식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는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낭송을 할 때 시가 전달이 더 되고 감동의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수선아에게 정호승의 시 함께 했습니다.